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 날 아침 6시, 그러니까 0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0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 그러니까 제9시입니다. 9시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면서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는, 그러면서 조용히 떠나가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종의 노래 4편 중에서 제4편의 뒷부분입니다. 종의 노래는 제가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4편의 뒷부분.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속죄를 위해서 잠잠히 이유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크게 꾸짖어 물리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두 발목에 못 박히시고 옷도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근육이 찢어지고 근육이 늘어나서 결국 목을 조르고 질식해서 죽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게 누워있는 양같이 그저 조용히 죽어가셨습니다. 조용히. 저항을 하거나 항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잠잠한 양 되신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크고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잠잠한 양입니다. 잠잠한 양. 양들은 소리를 잘 안 냅니다. 염소가 많이 시끄럽죠. 죽을 때도 그렇고 털을 깎을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제4편의 뒷부분입니다. 즉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겠지만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때는 메시아, 메사야. 그 메시아의 고난받으실 것을 바라보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없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감없이 그대로 이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쳐 없애질 못하셨을까? 그거 왜 야단이라도 치거나 아니면 변명이라도 하거나 호소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두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근육이 늘어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숨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처절한 십자가역을 받으시고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9시간 매달려 있다 죽으셨으니까 일찍 죽으신 겁니다. 보통 2, 3일 걸리고 일주일 넘게 매달려 있다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거. 7절에 보면은 끝까지 입도 열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그저 안연히 묵묵히 고난을 그냥 감당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난을. 예수님 육체는 얻어맞고 넘어지고 상할 대로 상했고 군중들은 계속해서 생각 없는 군중들은 선동을 당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안연히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창세전의 이 성부와의 구속 언약의 이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이걸 싫다 아프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정된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작정에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 고난받고 죽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냥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시면서 안연히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겟세마네의 기도 어떤 겁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십자가 지지 말고 아니면 십자가를 좀 나중에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였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말도 함께 묵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된 고통의 아주 세부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당신은 다 아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그 놀라운 고난, 고통을 배려하시고
십자가 시기를 조금 늦춰서 이 사람들 믿음이 조금 큰 다음에 제가 십자가를 지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니면 십자가의 방법을 그렇게 두 팔목 두 발목에 못 박고 늘어져서 근육이 찢어지고 옥매여서 숨 막혀 죽는 거 말고 달리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아버지야 왜 저를 버리시나니까 엘리 엘 하나님 리 나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소리인데 시편 22편의 제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속 언약 때부터 십자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의 값을 내가 혼자 감당하니까 인간 중에서 정말 이 흉악한 죄를 짓고 처참하게 죽는 그 고통까지도 내가 체휼을 해야 되니까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원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와 함께 예수께서 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무슨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얘기가 없겠냐 하고 이 셋이서 협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도 이야기하고 다 했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 고통, 죽음을 예수님은 다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나서도 부활할 것도 아셨고 뭐 별로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었죠. 도대체 그깟 십자가 따위, 그까짓 고난, 고통, 죽음 따위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비명을 지르실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그 험한 고난, 고통, 죽음을 제자들을 위해서, 추종자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다 감당하는 것이니까 그저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보여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적어주신 것이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적어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시편 22편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걸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영광이다. 나의 이런 죽음이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속 언약에 따라 버려진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대속을 위한 치유를 마치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역을 마치게 하시니 아버지의 영광이 크도소이다 하는 찬양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주를 섬기고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보고죠. 하나님께 대한 보고. 그리고 우리 불쌍한 인간들에 대한 마지막 고별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너희들 걱정할 게 아니야. 죽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야. 이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잠잠한 양이십니다. 잠잠한 양. 끝까지 안연하게 잠잠히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어린 양이요. 잠잠한 양이 되신 예수님은 과연 그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하는 점을 이제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고난의 내용을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신성 포기의 고난. 예수님은 신성, 인성을 모두 가지신 신인 양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로서의 권위와 신분을 포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신성을 포기했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또 완전자이신 신이 인생에게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다 하는 것은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도리에.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손주가 할아버지 종아리 때리는 것보다도 더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일을 그냥 잠잠히 당하셨어요. 왜? 신인 양성이심으로 고난을 당하실 때 신성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인간으로서 인성만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즉 오직 범죄한 인간으로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저주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치유를 하시고자 하십니다. 치유를 하시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치유의 결론.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갔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신성을 일시 포기하시고 침뱉음을 받고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숨막혀 질식사 하신 겁니다. 숨막혀서. 그렇습니다. 신성을 고수하셨더라면, 내려놓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 전혀 고통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죽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대속을 합니까? 그 많은 인간의 그 많은 죄악, 그 흉악한 죄악, 더러운 죄악을 누가 죄값을 치러주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죽으신다면. 그래서 신성을 포기한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정말 크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하고
그 고통을 모두 당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고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실이 더욱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신성을 포기하시고 맨몸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정말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부로부터 차단되는 고난. 예수님이 인성을 갖추고 신인 양성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항상 성부 하나님하고는 교통이 됐어요. 필요한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는 성부와 성자 간의 교제가 차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단하셨어요. 그게 옳습니다. 소위 대속의 고난을 받겠다는 이가 하나님과 계속 그 순간까지 교제한다는 것은 대속이나 체휼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아마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걱정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그러나 시편 22편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런 고난을 적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 고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편 22편을 외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차단의 순간은 예수님께 고난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차단되는 고난까지 겪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음, 십자가의 형의 잔인한 고난. 십자가의 형이 가장 잔인하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손목과 두 손목, 두 발목 네 군데에 이만큼 긴 대못으로 쳐서 박습니다. 네모진 대못으로 박아서 결국은 모든 근육이 찢어지고 늘어지고 매달려서 이렇게 늘어져서 이 목구멍 숨통이 막혀서 질식하게 되는, 질식해서 죽는 그런 처벌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는 발가벗고 올라갑니다. 무슨 발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옷을 걸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벗고 그렇게 네 군데 못만 박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모도 또한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 잔인한 고난을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예수님 정말로 섬기고 순종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희생양,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끝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육신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민중들은 사단에게 휘말려서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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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성을 칩니다. 사단은 뒤에서 이렇게 보고 헬쭉거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연히 또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정말 불쌍한 인간이셨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의 영광에 찬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이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